자, 오늘은 마테오복음서에 기록된 아주 극적인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힘, 그리고 그걸 둘러싼 사람들의 정말 상반된 반응, 또 그 한가운데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나라의 진실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눈은 멀고 말도 못하는 상태. 정말 완전한 절망 속에 갇힌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한 사람의 고통이 이렇게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고요.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다시 보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병이 낫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즉각적이고 또 강렬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건 바로 군중이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희망에 차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이었거든요. 군중은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희망을 본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이 뜨거운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터져 나오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사이들은 끔찍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저 힘은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마귀들의 우두머리 베엘제불에게서 온 거다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메시아를 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의 왕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베엘제불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당시 마귀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탄을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건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짓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끔찍한 신성모독이었던 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적인 속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정말 명쾌합니다. 마테오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 어느 집안이든 안에서부터 싸우고 갈라서면 당연히 망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 세력을 넓혀야 하는데 자기 부하인 마귀들을 스스로 내쫓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완전히 자멸행위죠. 사탄이 사탄이랑 싸우면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의 주장은 이렇게나 비논리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단순히 그들의 주장을 막아내는 차원에 넘어서 훨씬 더 크고 엄청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걸 선포하시거든요. 이 기적은 악마들끼리 싸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마테오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구마 활동이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이제 어둠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 너희들 눈앞에 시작됐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하시려고 힘센 자 비유를 드십니다. 여기서 힘센 자는 사탄을, 그의 집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려면, 다시 말해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려면 먼저 그 집주인인 힘센 자부터 꽁꽁 묶어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목활동은 수비가 아니에요. 이건 정면 돌파, 바로 사탄의 나라를 향한 공격인 셈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하느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걸 악마의 짓이라고 우기는 바리사이들의 완고함. 이 완고한 불신앙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무겁고 또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죄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만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요. 심지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거슬러 말하는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하거나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느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마치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을 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자차로 선하고 명백하잖아요. 누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건요, 저 눈부신 태양빛처럼 명백하게 드러난 하느님의 선한 일을 보고도 일부러 두 눈을 딱 감고 아니야, 저건 빛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야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와 같아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완고한 마음의 상태. 이것은 용서의 근원이신 하느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기적은 하느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강력하게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마음을 닫고 완고하게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 상태인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리의 빛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나를 바꾸라고 도전해 올 때조차도 그 빛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둘 수 있을까요?